반갑습니다. 31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 부르십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말씀은 큐티집의 본문과 좀 다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창조하심이 곧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임을 깨닫게 하소서. 창조하심이 곧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임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 부분을 빼놓고 12장으로 넘어갔지요. 고민하면서 말씀을 살피다가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 함께 묵상하는 것에도 좋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월 첫날 직전에 지금까지의 창세기 말씀을 숲을 보는 넓은 관점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수도 새로운 은혜로 바꾸신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27절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그전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충만하고 번성함의 약속보다는 그 시련보다는 오히려 데라의 가문에 좁게 집중합니다. 그전까지 전 세계와 우주를 바라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한 지역, 한 가문에게 집중하는 느낌인 겁니다. 이는
창세기의 역사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세계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지요. 2장, 3장은 처음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5장은 족보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어 인류를 충만하고 번성케 하셨음과 홍수 심판을 준비하심을 보여줍니다. 6장부터 9장은 홍수 심판과 재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장은 다시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이지요. 홍수 심판의 여파로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줄었지만 재창조의 결과 역시 인류가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에도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교만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직후에 셈의 족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벨탑 이후에 흩으신 하나님의 조치가 심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류가 편만해지는 은혜이기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사람들이 따르지 않지요. 불순종이 계속 반복됨을 봅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불순종과 악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에 대한 우주적 관점이 11장까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를 역사 이전의 시대 고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11장 족보의 끝에 오늘 본문 즉 데라의 족보가 마치 족보 속의 족보처럼 덧붙여졌습니다. 이 족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관점이 전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2장 1절을 한 화면에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비교가 선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것은 동일합니다. 두 구절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달라졌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이요 자식까지 없는 무자한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꿈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전 우주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작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12장부터는 그래서 족장사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야기, 부인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 등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가 50장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성경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는 지극히 적고 아예 12장부터는 가정의 소소한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으니 사실은 매우 이상한 것이지요. 분량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창세기보다는 족장들의 가정사 정도가 이름으로 걸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작은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 일상의 작은 문제까지도 창조주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나의 샬롬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창조의 재창조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창세기는 저 멀리 우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꿈을 꾸는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